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른 보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밖에 나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도록 했고, 또 식사를 같은 자리에서 하지 못했을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인사 안 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인데 그걸 꼭 매일 얼굴을 보면서 여쭤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어려서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한번 호되게 아파보면서 식사가 사건이로구나. 사건할 때 사자랑, 식사할 때 사자랑 같잖아요. 밤새 평안히 자는 일이 정말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두 번째로 코로나가 감염돼서 고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아내 대신 약 타러 병원에 갔다가 그럼 나도 한번 검사를 해볼까? 그러고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약을 써서 그런지 그냥 끝까지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났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조금 몸에 아픈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하루 푹 쉬면 되겠구나. 그러고 오히려 시간을 끌고 묵혔습니다. 그랬는데 쉬고 나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제 그 몸이 뜨거워지고 막 견딜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병원에 갔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을 때 찾아가서 검사를 하니까는 양성이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약을 먹을수록 체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9.9도, 39.8도, 그 다음에는 지쳐서 제가 재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거의 정신이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고, 그게 이제 하루 사이에 전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폐렴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요번에 한 50년 가까이 지나서 또 한번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온도를 감지하는 순간 몸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해열제를 들이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꾸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병원을 가지 않는 성격인데 아내를 불러서 119를 좀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19로 가지는 않고 온몸에 이제 얼음팩을 갖다가 이마, 머리, 얼굴, 그저 겨드랑 온몸에 이렇게 놓고 강제로 이제 얼음으로 열을 내렸습니다. 밤이 지나서 0.1도씩 조금씩 이제 온도가 내려가더니 약 1도 정도 내려가니까 아유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사람에게 일정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되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정온 동물이다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몸의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1도 높아지면은 뭐 특히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고 이리 뒤척거려도 불편하고 저리 뒤척거려도 불편하고 온몸에선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아무튼 불편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변온 동물들은 주변의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를 자기가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또 곰이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날이 추우면 몇 달이건 그저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사실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안정적인 기온이 17도에서 25도씨라고 그래요. 밖에 온도가 17도나 25도씨 정도 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30도가 넘으면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이라는 것은 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계절입니다. 그것이 36도까지 오르게 되면은 사망률이 50%가 더 30도일 때보다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서유럽에서 폭염이 생겼습니다. 그때 유럽의 7만 명이 평균 다른 해보다 더 7만 명이 더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7만 명이 더 돌아가신 거죠. 제가 경기도 광주에 시골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름이라도 문만 열어놓으면 언제나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냥 문 열어놓고 사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6년에 이 한반도에도 굉장한 그 뜨거운 여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디션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43년간 한반도의 수온이 1.29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평균 기온보다 3배가 높은 그런 숫자입니다. 최근에 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한반도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더러는 4대강 공사로 강물이 흐르지 않게 정체되니까 대기의 온도를 식히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서울의 열대야가 지금은 열흘 정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2070년도에는 72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지금 열흘 좀 넘어도 그냥 이 여름이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70일을 넘겨서 이 열대야가 계속된다 그러면 정말 노인들에게는 아마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건 더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영원히 2070년이 오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예견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 경험으로 사람의 목숨이 참 덧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훅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인사를 하고 싶어도 인사할 대상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소중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소중한 책무죠.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처리하는 한국과 중국의 방법은 너무나도 비교되고 자존심 상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뭐 오염수가 오고 어떻게 오고 그런 건 나중 문제라도 그 처리하는 방식에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비교되고 국민들의 생명이 아랑곳하지 않는 부끄럽고 비굴한 정권을 대하는 것은 코로나 이상으로 가만히 있어도 정말 속에서 열불이 치솟습니다. 현대인은 땅과 지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수억 년에 걸쳐 생성된 탄소 자원을 마구잡이로 퍼내서 불태우고 그것을 문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폭군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땅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한 100평쯤 얻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전체의 땅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 지구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자연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할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 됩니다. 그 중에 생명체가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이 연표 중에 끝자락에 거의 생명체가 등장한 건 아주 끝부분이죠. 그 끝자락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생대 제4기 인류세다, 그렇게 일컫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생명체가 쭉 계속 이 지구상에서 생존해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대멸종이 오고 그 다음에 물갈이가 되고 또 중생대가 오고 그것이 또 대멸종이 오고 물갈이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체가 온 게 신생대입니다. 각 시대의 구분 간에는 생명이 단절되는 간격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생대가 끝나는 2억 5천만 년, 45억 년이 지구의 나이라고 보면은 생명체가 나온 건 이제 2억 5천만 년 전 정도뿐이 안 되니까 굉장히 끝부분에 나온 거죠. 근데 그 2억 5천만 전의 폐렴기가 끝날 때 지구 생명의 96%가 멸종했습니다. 그때 지구 온도가 섭씨 6도씨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를 지배하던 바다 생물과 양서류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생대가 열리면서 파충류와 조류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생대의 대표적인 생물이 무엇입니까? 공룡이죠, 공룡. 우리 아이들이 아주 매력에 푹 빠지는 그게 공룡. 그래서 어린이 성장기 중에 공룡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룡에 꼭 한 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구상에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 등치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룡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생물체가 없었죠. 그런데 중생대가 약 1억 년 동안 지속됐다가 공룡들이 갑자기 멸종하게 됩니다. 그거는 학자들에 의하면 외계 행성이 지구에 충돌을 해서 6,500만 전에 대멸종을 겪고 신생대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유카탄 반도에 지름 10km가 되는 운석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 외계 생명체, 외계 그 운석이 지구에 충돌한 그 흔적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구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제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제 다 연쇄 폭발을 해버리겠죠. 중생대가 끝날 때도 실제적으로 운석이 부딪혀서 뭐 그 충동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그 운석이 부딪힌 후에 수천 년에 걸쳐서 지구의 온도가 5 내지 6도 상승했기 때문에 전부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공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7만 년 전에 빙하기에도 인류가 2,000명 정도만 살아남고 멸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5도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도가 임계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생태학자들은 지금의 속도로 지구가 소비를 해간다면 2100년도에 이르면 지구 온도가 5, 6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대멸종의 시기가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주인은 사람을 보내서 다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핑계를 합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그 가서 값을 치러야겠어. 또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지금 시험하러 가는 길이니 양해해 주시오.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날 좀 양해해 주시오. 그들은 모두 주인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분부대로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초청을 합니다. 큰 길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는 우리에게 도무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자체의 성격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단지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 그 초청을 믿고 전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장가 갔는데 그게 제일 먼저지 뭐 어디 초청하러 했다고 그 잔치에 가겠습니까? 자기의 중대사가 있는데 소를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러면 10마리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거 같이 그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중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대사를 해결해야죠. 내가 밭을 샀는데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소유한 것, 자기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 소유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이것들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잃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들은 소유한 것에서 나를 사는 사람들이고 소유한 것에 삶의 거점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소유했다는 것은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윤리적인 경지가 될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그런 수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이유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 손에 쥔 기득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과거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한다면 저들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을 문 짐승은 모든 것을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거부합니다. 또 이들은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을 흥정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와 병행이 되는 도마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서에는 아주 독특한 해석을 붙입니다. 장사꾼들과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비유 끝에 그렇게 한마디 말을 써놓고 있어요. 여기서 장사꾼과 상인은 실제로 장사를 하거나 상업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치에 놓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에 놓고 저울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장사꾼과 상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과 대비해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사람, 도마복음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흥정하는 장사꾼으로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빼먹고 장사를 하면은, 가게를 보면은 이익이 얼마 될 텐데,
그런 것을 셈하는 것이죠. 이 시간 내가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면 책을 얼마 더 볼 텐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지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깡통에 금맺기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 거지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영역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해야 밥통에 금맺기 하는 것을 소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밭을 사고 소를 산 사람이 생애 중대사인 장가를 간 사람이 왜 정죄받아야 합니까? 그까지 잔치에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귀중한 초청을 상대적으로 자신의 일들과 견주어서 저울질하고 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몫을 셈하고 하나님께 늘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이 사람에 의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우연하게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무엇이 있거나 그 잔치에 갈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너 와, 그런 그 부름에 응했다는 것뿐입니다. 사전에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 와, 그랬을 때 네, 그리고 달려왔다는 그것 하나가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서 오라는 내 밖에서의 초청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하여 나를 내맡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는 것은 모험이며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단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초청하는 그 뜻에 무조건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입니다. 믿음만이 이 새 세계로의 초청에 응할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깡통에 금맺기 하는 그 소원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에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자기를 개방한 사람들, 과거에 집착하여 살지 아니하고 과거의 연장선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내가 나를 묶어 있던 그 일상, 내 삶의 차원에서 탁 도약해서 한 차원 위로 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마저 상대화시켜서 계산하고 셈하고 그래갖고
여기가 제일 득이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딱 접어놓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깡통에 금 맺기 하는 그 일천한 소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그 나라의 초대는 소를 사고 밭을 사고 결혼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나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들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 새로운 존재로 설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름에 갖은 핑계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쓴 책 구걸하는 초월자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은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들에 의해서 내가 소유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소유한 것들로 인해서 실상은 초대에 응할 자유를 잃고 있는 것이다. 뜻밖의 초청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오셔서 저와 함께 동거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서 제게 새 삶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의 영역이지 우리가 늘 하듯이 비교하고 견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사정을 살펴서 핑계치 말고 그분의 초청에 예하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